오늘 이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4월, 5월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활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야유 예배를 주일날 우리가 함께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에 한 번 갖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팬데믹이 이제 덮치면서 약 2년 2개월 동안 저희가 먹는 것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이렇게 있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모두가 식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과회로 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성교회 많은 리더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들 많이 이렇게 내서 간단한 점심 식사로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은 참 좋은데 근데 예배 마치고 자꾸 밥 먹고 가라 그러고 남성교회 모이라 그러고 여성교회 모이라 그러고 뭐 자꾸 속으로 모이자 그러고 셀 모임 하자 그러고 좀 이렇게 하는 말은 좀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예배드리고 조용히 공부도 뭐 하고 찬양도 하고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이렇게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모이세요, 같이 교제해요, 차 한잔 마셔요 이렇게 하니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주의 사회가 계속 더해보다 보니까 뭐 엮이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워하고 또 회피하고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식구보다도 더 자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할까? 왜 필요할까?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자녀들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더 자주 만나요. 새벽마다 늘 매일처럼 보는 분들이 있고 수요일, 금요일 또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보는 얼굴이 있죠.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런 모임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이 교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렇게 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의 교제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나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우리의 셀 리더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항상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사도신경은 예배 처음에 하고 주기도문은 예배 마지막에 하는 그런 주술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내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 처자, 처녀, 총각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시집장가를 안 가서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시집장가 가기 전에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다 그랬을 때 항상 남자가 먼저 아담의 원리에 의해서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고 결혼을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모든 것을 피 흘려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 사도신경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는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그 믿음의 내용, 그 안에 성도의 교제를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 믿는데 성도의 교제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안 되겠지요. 앞에만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만 믿고 성령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땅의 섭리의 원리가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성도의 교제를 믿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 고백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근거는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근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이 세 분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공동체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받고 사랑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즉 관계한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 관계 속으로 끌어들여서 삼위일체만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거 뭘까요? 결혼을 혼자 못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이슬람처럼 수양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혼자 묵상하고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교제의 종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성품 자체가,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관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로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 위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 단체를 만드셨어요. 그 두 가지 단체가 뭐라 그랬죠?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디자인해서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의 부부로 부르시고, 이 에덴 동산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의 공동체, 광야 교회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 초대교회가 오늘날 이 지상교회 2000년이 지난 지금 흐르게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다 마치고 예수님 모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교회, 영원한 교회,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대학교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병원도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그 회사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을 육적 가정이라 한다면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이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과 영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적 가정이 늘 불안하고 잘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하루에 돈을 1억, 2억, 3억, 5억을 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지 않으면 나는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밖에서 자존심 상하고 아무리 짓눌리고 아무리 힘과 열을 다해서 그만큼 성과가 없더라도,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것처럼, 영적 가정인 교회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흔들어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 영적 가정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오기까지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을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반드시 두 개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 이 가정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어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영적 가정에 수많은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이 육적 가정과 영적 가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하나님 때문에, 공동체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와 영적 가정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의 목적이 주님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생하여 함께 거닐기를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한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와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이 말은 바로 연합되었다, 내가 믿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쉬운 말로 복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육의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호흡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육적 생명의 건강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이 땅에 의사 선생님들을 두셔서 우리의 이 육적 건강이 온전해지도록 그들의 달란트와 그들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영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어린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엄마 아빠와 하나 된 가정 공동체가 확실하다면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아니 내 생명 다하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되고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될까요? 그것은 바로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의 교통을 무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어떻게 했으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나만 신자가 아니잖아요.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 저 가지, 이 신자 저 신자, 이 성도 저 성도 다 붙어 있어요. 저 가지가 싫다고 그래서 내 가지가 나는 잘려야겠다 해서 잘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포도 열매를 주므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처럼 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우리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까? 이 성도의 교제의 결과 최종 목적은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다시 한번 13장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멘. 너희가 35절 안 읽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과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저 자들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직장 생활하고 저렇게 신앙 생활하고 저렇게 사업하고 저렇게 인생을 살아가는구나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떨 때? 서로 사랑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따라야지,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야지, 이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의 교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살아낼 때 이 사실이 가능하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다시 한번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은요, 이웃보다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기 다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들, 모든 신자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 함께 존재하는 거죠. 세상 어딜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이 땅의 모든 것도 패하지만, 소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왜 영원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존재하는 것은요, 사랑뿐입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사랑은 미리 영원한 세상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의 아름다운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서로의 쉼이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지만, 늘 날아다니는 것이 있고 늘 디스하는 것이 있고 늘 다툼이 있으면 그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성도끼리 미워하거나 반목하거나 교제하지 않으면 지옥을 미리 경험하게 돼요. 성도의 사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끼리 천국을 맛보는 성도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 땅에 태어나면 남자 여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이끌림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로 나타나지만 이 원어만 보더라도, 히랍 원어, 헬라어만 보더라도 사랑은 항상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필레아 사랑, 인간적인 박애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인간 최고의 사랑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사랑,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누구나가 다 있는 거죠. 보편적인 사랑. 남녀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에로스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생산되는 주신 귀한 자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는 스톨게의 사랑이라. 이 부모님이 희생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생명 다해 다하는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그리고 이 필레아 사랑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모두는 다 conditional love, 이거는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낳으신 우리 엄마, 자기의 피를 쏟아서 낳은 이 생명, 내 자식, 내 생명 다해서 이 자식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옆집, 뒷집, 저 바다 건너서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쏟듯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컨디셔널 러브예요. 제한적인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에로스 사랑도 그렇고 박애주의 사랑도 뭔가 내가 인간 사랑을 실천하지만 그것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 love,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아니 오늘날 이 순간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모든 인류를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고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요, 이 세 가지의 사랑, 필레아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게의 사랑을 통해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도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가가도록 우리에게 단계적인 사랑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가장 사랑의 꼭대기는요, 처음에 인간적인 사랑과 함께, 에로스의 사랑과 함께, 스톨게의 부모의 사랑과 함께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 주신 거예요. 이 육신의 아버지는 영적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아가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아버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영적 아버지, 참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말씀을 다 이루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이 땅에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로 여기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35절에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박애주의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서는 주님의 제자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요, 헌신적인 부모의 사랑, 자기 몸을 불태워 구제하고, 예수 안 믿어도요, 이 인간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초월하여 이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교제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소그룹은 모이고 대그룹은 모이고 어디 가나 성도들의 교제와 연합, 이 사랑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이 언컨디셔널 러브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세상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사건을 나누고, 내 인생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골프 얘기하고 여행 얘기하고 뭐 있었던 내 경험 얘기하고, 이거는 세상 어떤 공동체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못해서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들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보실래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 믿는 게 힘든 시대예요. 핍박,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시기에 더욱 모여 그날이 가깝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종말이에요. 내 생명 오늘 끝나면 오늘이 종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시면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날, 내가 눈 감는 날, 오늘이든 내일이든 분명히 나는 눈 감는 날,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그날 가까워져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위로하고 서로 복을 주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내가 어떤 누구인가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주고 있다면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하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이 두 공동체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도 아니고 솔개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이게 진짜 가정이구나, 이것이 참된 아버지구나, 참된 부모님이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내, 우리에게 주신 남편,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한 영혼으로 보면서 그들을 껴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이것이 교회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년 2개월 만에 온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초대해서 영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아 날마다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바르샤바 하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